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결함이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루어지는 이 내용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또 요구가 메시지화되고 있습니다. 얼핏 읽어보면 아내가 간통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 내용인가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차원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단지 간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면 사실은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아내보다는 남편들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전혀 남편에 대한 문제는 없고 이 아내의 간통, 이 문제를 다루고만 있다라는 거, 이것은 그냥 단지 당시 사회가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라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물론 1차적인 교훈은 뭐냐면 뭐 간통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거죠. 포괄적으로 잘못된 모든 일체의 성적인 관계, 그것은 우리가 저지르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곳곳의 나이트클럽에서 성황을 이루고 그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 돈 많이 벌게 됐다라고 축배를 들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률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체의 잘못된 성적 관계 해서는 안 될 것임이 십계명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쓸어버린 아주 무서운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창세기 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육이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남자가 여자를 취했다. 그런 세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것만을 따라가는 인간이 돼버렸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 사라져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의 사랑, 이런 사랑 같은 거 외에 다 빼고 영적인 부분 다 빼고 무조건 육신이 따라가는 그 육체만을 위한 성욕, 그것을 따라 간음을 하게 된 인간들,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쓸어버리는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맛대로, 너희 뜻대로 그냥 몸이 내키는 대로 살아갈 그런 종자들이다. 더 이상 나의 영이 네 안에 있지 않고 너희들은 육신밖에 없다. 그래서 쓸어버리는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통치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 껍데기는 항상 잘못된 방향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들의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지 않는 그런 모든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끊어내고 마음으로라도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죄악들을 다 없애고 청결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메시지인 건 틀림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간통 의심에 관한 법인데 자, 어떤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이 남자가 보니까 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밝혀질 만한 물증이 없어요. 심증만 있는 거죠. 자꾸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요, 아내를. 그리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갖고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 곡식 제물을 여자의 두 손에 이렇게 놓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기 같은데 그릇에 물을 담아갖고 그 물을 밑에 있는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먼지를 그 물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내에게 만약 간통을 했다면 그게 진짜라면 이 물을 마시고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되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몸을 아프게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자의 임신의 능력을 상실케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런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고 그 두루마리에 쓴 것을 그 물에 다시 빨아 넣어서 그래서 티끌을 넣고 저주의 말을 쓴 글을 빨아 넣은 그 물을 여자에게 먹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제사장은 여자의 손에 이미 들려진 곡식 제물을 한 움큼 취해서 제단 위에 이렇게 불사르게 하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간통을 했으면 저주한 내용대로 그렇게 저주받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정결하게 돼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까지 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요약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본문에만 집중하면 그 남자들은 뭐냐? 남자들 얘기는 안 해요. 남자들은 아내가 이 죄를 지금 진짜 지었던 짓지 않았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만약에 여자가 정결하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하여 무슨 여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아내에 대하여 괜히 의심을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무슨 대가를 자기가 치른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31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 간통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남편은 이런 모든 과정을 밟은 것이 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죄 없으면 본전이단 말이죠. 근데 실은 본전도 아니죠. 그렇게 막 여자가 머리 산발하고 그런 물을 막 마시고 막 끌려가고 제사장한테 막 의심에 대한 막 심판을 받고 얼마나 정신적 피해가 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처증에 시달려 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말 알겠죠. 얼마나 죽을 맛이겠나. 계속 의심을 받고. 근데 물론 죄가 있으면 저주받고 당하는 건 당연한데, 죄 있으면 당한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죄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보상을 받을 거냐, 정신적 피해 보상 혹은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느냐, 그런 내용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간통하지 말라는 너무도 분명한 뻔한 내용이죠. 사람의 껍데기를 따라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건 틀림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어떤 영적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핵심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이 의심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 과정을 한마디로 간통의 법 이렇게 안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이 전체 과정이 뭐다? 의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심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 간통, 음란 이런 단어를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용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인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사랑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사랑에 대하여 간음을 한 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어떤 영적인 음란함이라는 게 뭐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다른 것을 믿는 그런 원리들을 간음의 원리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 아무튼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은 분명하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건 안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 즉 의심,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심, 사람과 사람들의 의심, 이 의심 때문에 무너진 신뢰, 의심 때문에 깨어진 믿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의심이 다루어질 수 있는가. 첫째는 의심은 기도가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의심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보니까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다.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리고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처음 쏘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화살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쏘는 화살은 그냥 화살이라고 안 하고 성경에는 화전, 즉 불화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카이로스 성경 공부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을 것인데, 우리 생각에 마귀가 불화살을 쏜 건데 그 불화살이 의심이라는 거죠. 근데 불화살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타켓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켓에 불을 붙여서 전체를 태워 없애는 것이 목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이 한번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미혹으로 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미혹이 뭐냐? 헷갈리게 하는 거죠. 아닌 걸 긴 걸로 여기고 긴 걸 아니게 여기는 그런 결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동산나무 열매를 모두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죠. 근데 사실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미 사단의 의심의 화살을 딱 맞아버리니까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 하나만,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의심이 딱 들어오니까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절대로 먹을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게 아니죠. 뒤에 많은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이 많은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게 아닌데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고, 그게 보고 싶은 게 아닌데 자꾸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고, 탐스럽지 않은데 탐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마귀의 통제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 짓고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때문에 그랬지 않냐 이러고, 그게 이 의심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을 맞는 순간 생각이 미혹이 되고 아닌 걸 긴 걸 여기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을 못하고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것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분노, 원망, 불평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이 죄의 어떤 열매와 결과가 그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한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고난이 오면은. 근데 모든 신자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막판에 가서 고난의 한계를 만나게 돼. 이 고난과 시험의 끝에 가면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서 딱 나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고난의 종류와 내용은 다 달라도 마지막에 그 고난의 한계에서 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 공통점이 뭐냐? 그건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고 의심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류와 내용은 달라도 마지막 한계의 그 끝에서 항상 그 의심의 화살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그가 계신 것에 대한 의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해서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잘못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 받을 땐 갑자기 뭐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뭐 운명을 다 하나님 앞에 향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수십 번 고백한 그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불현듯 쑥 하고 들어와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이라는 건 그 의심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악한 죄성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순간 그 다음 수순이 모든 걸 틀리게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틀린 해석을 하니까 틀리게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심은 이 사단의 화살이기 때문에 내가 의심의 화살을 맞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럼 판별할 수 있는가 스스로. 그냥 무슨 시험 문제 풀다가 이게 정답이 1번일까 2번일까 1번 체크해놓고 아닌 것 같다는 의심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화살을 딱 맞았을 때 우리 안에서 과연 내가 이 의심의 화살을 맞았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판별하게 되느냐 하면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져 버리는 걸로 그 증세를 판별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뭐 가까운 우리 가족 관계, 뭐 부부 관계 이럴 때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미 가족끼리 같이 지내고 부부 관계를 맺고 이러면 다 알잖아요. 서로가 뻔히 모든 걸 안단 말이죠. 근데 의심의 화살이 딱 들어오는 순간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이 내가 틀려지는데 판단이 틀려지기 전에 증세가 뭐냐면 대화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의도적으로 안 하게 되는 증세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단어와 오해라는 단어를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오해는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오해를 풀려고 하면 오해는 어떤 거예요?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었냐? 그거 아니었다. 그렇구나 하면서 대화나 질문, 즉 커뮤니케이션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해를 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심이라는 건 오해하고 달라요. 이미 악한 화살을 맞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악의 통치를 받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져요, 의심은. 그러니까 의심 자체가 상태란 말이에요. 결국 이 멘탈의 병적 증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은.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다음에 과대망상으로 가게 되는데, 과대망상도 이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대망상의 기초가 의심이란 말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오해를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고쳐나가면 되는데
의심은 일단 마음으로 자기가 다 결정을 해버리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해석과 판단을 이미 끝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결론을 내버린 상태에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지인지라 이 과대망상의 시나리오를 자기가 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대화가 없어요. 상대방을 통하여 뭘 알려고 하는 진의 파악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악의 화살을 맞아버린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각본을 써내려갑니다. 하와가 딱 그랬단 말이죠. 의심의 화살을 맞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니까 원래 진짜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딱 그 말만 했죠. 근데 의심의 화살을 딱 맞는 순간 뱀에게 하와가 어떤 얘기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거 먹지도 말라고 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고 옆에 가서 냄새, 이런 이제 제가 한번 지어내 볼게요. 옆에 가서 냄새도 맡지 말라고 말이야. 그거는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어떤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그 팩트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것도 하지 못하고 이것도 혼자 자기 안에서 시나리오를 써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대망상이에요, 이게. 부부지간에도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가 있습니다. 그죠? 왜? 예를 들면 이러죠. 병적으로 이미 의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예를 들면 늦게 들어와도 뭐 하고 왔는지 혹시 궁금하면 혹시 어떤 알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고 묻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의심의 병이 딱 들어가면 말을 안 해요, 일단. 그래서 일단 늦게 온 사실을 보고 자기 혼자 대화도 안 해보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안 하죠, 일부러. 가만히 속으로 내용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쓰고 각본을 다 쓰고 그래서 혼자 한 자기 생각을 꼭 믿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불현듯 예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놓고 혼자 각본을 쓴 내용으로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자기 망각 속에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병적 증세라는 거예요. 절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은 병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직한 채로 자기 안에서 결정을 굳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죄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한번 봅시다. 의심이 왜 겁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똑같이 맞아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무조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고난을 만나도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인데도 기도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풀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완전히 차이가 있죠. 동일하게 힘들어요. 고난이라는 건 기도 하나 안 하나 동일하게 힘들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견뎌내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어떻게 얼만큼 해야 돼요? 늘 이렇게 하나님과 그런 기도의 소통을 통하여 그걸 하나하나씩 견디는 그런 사람은 막판까지 힘들어도요. 절대 의심은 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의심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국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당하고 있더라도 그 아픔 속에서도 결국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대주심의 열매와 결국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고난이라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대화가 단절이 되면 그리고 나면 뭐예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갖고 진짜를 못 보고 하나님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고 판단해버리고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전혀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서로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자기의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운명이 멸망으로 자촉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자기를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의심으로 가버려서 총체적인 운명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 주는 손해와 데미지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가 뭐예요? 진짜 데미지가 뭡니까? 의심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 버리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란 말이죠.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를 하는 저도 왜 의심이란 화살을 안 맞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7월, 8월, 7, 8월 행사가 많아요. 7월 달에는 우리 또 집화장 중심으로 베트남 선교, 또 셋째 주에는 젊은이들, 또 말레이시아 선교, 또 8월에는 또 스리랑카에서 11개 교회가 연합으로
그 청년 집회를 하는 것을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더운 게 굉장히 싫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딱 더운 나라를 생각하면 벌써 이렇게 마음이 확 지쳐버리고 인간적인 갈등이 이렇게 많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7, 8월 청소년부, 뭐 청년부 이런 수련회들도 뭐 계속 있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더운 날이 딱 되면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명령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목회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은근히 인간이니까 좀 피하고 좀 편해지고 싶은 안일함이 어쩔 수 없이 실금실금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슬슬 핑계대기 시작하고 자꾸 좀 피해 보려고 하고, 아이 꼭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이러면서 스스로 주신 사명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의심하면 피하게 되고 의심하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행사들이 있는 이때에 이 더운 여름철, 요즘 또 나라적으로도 참 힘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월 말에 여러분 광고에 실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걸 딱 생각하는데 그냥 어떤 주제를 할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딱 들은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그 더운 여름날 여러분 불 같은 기도하면서 내가 뜨거워지면 막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의심의 불화살, 그 불화살을 불 같은 기도로 다 막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말이에요. 모든 의심의 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버리면 내 안에 들어오는 불화살은 나를 절대로 태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만화를 보고 큰 감명을 느꼈는데, 어릴 때 말입니다. 주인공이 갈대숲 같은 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불을 질러갖고 불로 태워 죽이려고 사방에 불을 질러갖고 이 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 어떻게 살아날까?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주변에 불을 질러버려요. 맞불 작전이에요, 맞불. 그래서 이 불이 갈대를 다 태워버리니까 사방에서 재어오는 불들이 갑자기 탈 게 없으니까 다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게 맞불이다, 맞불. 그러니까 나를 태우려고 오는 숱한 악한 불들이 사방에서 오더라도 내 속에서 더 강력한 불이 타면은 결국은 어때요? 그 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거라고 저에게 영감 주셨으니까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번 내가 이 차가워진 내 심령,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없을 것 같이 의심되어지는 내 직장, 내 진로, 내 캠퍼스, 내 가정 혹은 이 지역 위에 막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그 불이 임재하는, 그래서 이 나라에 불어닥친 병마의 세력들이 다 불로 없어져 버리는 그 기도와 열매가 이 화도 언덕에서 그렇게 불로 지펴지길,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이 병마를 물리치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사주 여러분이 작정하신 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지펴지길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기도 속에 끝까지 하나님과의 기도를 지키면서 이 아픔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손대주신과 반드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라고, 우리 저번에 2주 동안 할 때는 막 출석 체크하고 막 참기름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출석 체크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열심히 나오시길 바라고, 대신에 이번에 좀 거꾸로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이나 교회 직분자들, 봉사자들 이런 사람 중에 한 번도 특별 새벽기도 안 나와본 사람들은 그 이름만 좀 적어서 주시면 선물로 이렇게 성냥을 하나씩, 성냥 불이라도 좀 받으시라고 그렇게 드리려고 좀 계획 중인. 여러분 아무튼 그만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기도의 불을 좀 한번 지펴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의 호흡이 중단되지만 않으면 마지막에는 힘들어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버리는 건 의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기도로 나의 의심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만 생겨지는 의심, 생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기도 속에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다 회복되고 기도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의심은 낮아짐으로 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제를 드리는 장면이 기름도 없고 유향도 없고 15절 제사장에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허물로 드리되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럭셔리한 제사 아니죠.
기름과 유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일 낮은 모습으로 보리가루 그거 빻아갖고 가루 완전 밑바닥에 이제 더 이상 빻을 것도 없는 그 가루가 된 모습,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이 마셔야 될 물이 무슨 뭐 에비앙 같은 뭐 그런 그 생수도 아니고 말입니다. 뭐예요? 성막의 밑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17절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거기다가 저주의 글을 쓴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막 저주의 말 너 이거 먹고 너 만약에 정결하지 않았으면 너 임신도 못해 막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다 빨아놓고 그리고 어때요?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의심을 풀어가는 과정이 참 처참하죠. 그래서 결국은 의심이 풀어지면 이제 28절에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생명을 잉태한다는 약속과 축복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의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낮아진 제사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티끌 같은 걸 집어넣고 유향도 기름도 없이 가루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 생각이 앞서 나가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이죠. 생각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건데 생각이 앞서 나간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이 늘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맞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그 뿌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게 내 생각의 뿌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이게 안 돼요, 교인들이. 참 평생 이게 안 돼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 나가지 말고 이 생각의 뿌리에 막 생각이 나오려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요것만 딱 돼 있으면 되거든요. 안 된다니까, 그게. 그게 결국 바른 생각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데시라고 했잖아요.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 구별된 첫 번째 개념이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걸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기준 삼는 것으로 구별됨, 분리됨. 그게 거룩이거든요. 보세요. 사람끼리라도 내가 누굴 의심한다는 게 결국 뭔지 아세요? 진짜 의심한 내용 그대로 그 사건이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심하는 심리가 뭐냐면 내가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네 생각 내가 다 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의심이 가능해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 생각 외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생각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제일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자기 생각 밑에만 있다고 여기다가 의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 판단이 맞으니까 다른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티끌 같은 존재. 티끌을 집어넣는 게 뭐예요? 네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 어디서 왔는 줄 아냐? 먼지에서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그 흙은 라틴어로 휴무스라고 하는데 이 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누런 황토흙 그게 아니에요. 이 휴무스의 월뜻은 먼지,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걸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버젓한 인간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티끌과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이 된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티끌도 먼지도 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휴무스, 티끌. 이 휴무스란 단어에서 휴먼, 인간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휴먼에서 humility, 겸손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의 뜻은 가장 밑바닥에 티끌과 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만이 진짜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을 가만 보면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원자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밀입자가 원자인데,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돌아요. 전자라는 게.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이고 이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서로
이렇게 같이 붙으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 전자기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힘도 있고 또 양성자가 하나일 때가 있고 두 개일 때가 있고 몇 개일 때가 있는데 그 양성자끼리는 서로 플러스라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서로 이렇게 밀쳐내야 되는데 그걸 밀쳐내지 못하게 꼭 붙잡는 어떤 신비한 힘들이 이 원자 안에 있어요. 그것을 물리학적인 용어로 강력, 강한 힘이다 해서 강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양성자끼리 붙어 있다가 막 터지고 폭발할 때 그때 사용되는 힘을 또 약한 힘이다 해서 양력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의 물리학의 힘은 강력, 전자기력, 양력,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력, 굉장히 미약하지만 널리 퍼져 있는 힘. 여러분 중력이 왜 미약하냐면 뭐 자석 같은 걸로 이렇게 철을 이렇게 딱 들려 올려도 들려 올려질 만큼 중력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데 그런데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힘이단 말이죠. 신비 덩어리예요. 이 작은 것 하나 안에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어서 이 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이 힘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최종적인 통일적인 힘 하나를 구하면 노벨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이론의 꿈이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보세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 가장 작은 원소 안에 양성자와 전자, 즉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같은 숫자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거 보세요.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고 양성자가 하나로 돼 있는 원자가 수소예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그 양성자가 8개고 전자가 또 8개죠. 같아야 되니까. 그게 산소예요. 수소와 산소 차이가 뭐다? 동일한 전자와 동일한 양성자의 구조지만 몇 개냐 차이죠. 숫자의 배합의 차이죠. 좀 더 리얼하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이 금은요. 아까 말한 바로 지금까지 말한 전자가 79개, 양성자도 79개. 그렇게 만들어진 원자로 되면 금이 돼요. 금보다 못한 그냥 쳐다보고 그냥 휙 지나버릴 쇠붙이 철. 그 철은요. 바로 금을 이루었던 양성자 그게 26개고 전자가 26개가 배합되면 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황금이나 쇠붙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숫자 배열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이 황금 보기를 쇠붙이같이 해라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물리학적으로 진리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 먼지, 그저 배합된 성분의 차이 정도, 숫자의 조합밖에 안 되는 우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티끌과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선히 여기시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존재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생기에 있고 없음에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인간은요, 한번 티끌을 마셔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가루밖에, 보릿가루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바닥을 한번 쳐본 사람만이 빈손 들고 십자가 붙잡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사람을 통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티끌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의심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낮아지는 게 왜 축복인가 하면요. 세상에 격언도 있잖아요. 고생도 뭐 사서 한다. 젊을 때 고생은 돈 줘서 한다. 고난은 기회다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은데 기독교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큰 축복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면 세상적으로 고난이 어떤 연단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기독교가 만드는 고난의 의미,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느냐. 물론 겸손해지고 연단도 되고 이런 세상적 가치도 분명히 있어요. 기독교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데 그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열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과정, 그걸 통과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죄에 대하여 통렬한 회개를 거치게 돼요. 사람이 낮아지면. 이게 기독교 안에서 낮아짐의 가치예요. 세상은 그냥 고난받고 연단받고 이래서 본인이 강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회개의 심령을 거치게 돼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며 신비입니다. 내가 낮아지게 되면 이런 생각해요. 아, 내가 이제껏 살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이 있었구나. 통렬한 회개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낮아지지 않다 보니까 마음대로 해놓고 꺼리낌 없이 살았던 것들이
갑자기 자복함으로 다가오죠.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정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실천 한번 안 하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낮아짐은 겸손한 인격이나 연단을 통한 강력함, 그 효력 외에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낮아짐이에요. 저는 늘 좀 이런 말을 합니다만 교인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잘 나가서 너무 크게 성공해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고 너무 잘 나가서 십자가를 오히려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박수치고 축복해주고 웃습니다만 속으로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잘 돼서 예배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잘 되는 사람들. 몹시 불안해요. 쿵닥쿵닥거려요. 그런데 반대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안 하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자주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들지만 영적으로는요, 이 가슴이 든든해지는 안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 편을 삼아주시고야 말 것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고난과 낮아짐 때문에 하나님과 바짝 가까워지는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 중에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 왜 힘든 사람이 없겠어요? 교인들 속상함 투성이에요. 보니까 아픔 투성이고 고난 천지고 참 괴로움과 그 속상함과 그 절망 중에 힘들게 앉아 계신 분들 있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낮아지셨잖아요. 높아질 여력도 없잖아요. 바닥에 내려앉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땅굴을 팔 수도 없고 몸이 아픈 자도 있고 물질의 공고함 때문에 인간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숱한 세상의 일에 치닫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영적인 공격과 시험 때문에. 근데 그 속상함 중에 여러분 힘들어 하더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붙잡아 주시기 바라요.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요, 내 이 못난 모습 그대로라도 죄가 있는데 좀 끊어버리고 싶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좀 서고 싶고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하여 좀 불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왜 늘 이 모양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며 살 수밖에 없는 여전한 그 모습 그대로 이 전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피 묻은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낮아져야 그분의 손이 그렇게 감사한 것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임을 알아야 인생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걸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분명히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고난도 필요해서 있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만 하지 않으면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준비된 것과 만나게 됩니다. 낮아짐은 나의 의심을 다스리고 그 의심이 나에겐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란 걸 알게 되고 모든 의심의 배후에 교만과 나의 높아짐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버려야 될 이 모든 의심의 재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사라지고 소멸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